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팔복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의 은혜를 힘입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샬롬. 네. 너무 짧은가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샬롬 하니까 너무 쭉 끊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 하나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면 평화라는 이 뜻은 에이레네라는 헬라어의 뜻과 히브리어로는 뭐지요? 샬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화평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평안, 평강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샬롬이라는 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인사의 고백은 단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라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자, 화평하는 그 화평케 하는 은혜의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땅을 평안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삶에 평안함이 가득했더라. 이것은 바로 인간적인 솔로몬이 만들어낸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손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내가 막혀버리고 벌어지고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평강은 사라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내 노력을 가지고 평강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물질과 권력과 힘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간적인 평안함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이 화평, 평강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물질적인 평강은 돈이 떨어지면 그 평강도 사라져 버립니다. 의지했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잃어버리면 그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지요? 먼저는 화평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을 만난 자의 모습을 말씀하고, 우리는 먼저 예수님은 화평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외치는 그 고백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해서 평화를 잃어버렸던 그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평강의 주인공들이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오래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할 때 그는 이사야서에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화평이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화평을 만드시는 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고 그 막힌 담을 허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고 행하는 자리마다 그곳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악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둡고 답답하고 좌절되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남을 통해 그들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과 인간의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실 그때가 어쩌면 주님이 돌아가시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가다락방에 찾아오시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어떠한 일 가운데 있을 그때에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평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니 나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모두가 이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자는 화평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거지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화평의 은혜를 경험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 주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소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 그러나 그가 진정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주인공이 되어지지요. 죽이고 핍박하고 고소하던 인생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바뀌어지는 그 이유는 바로 평강의 주님이 그의 삶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 우리 모두가 평강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서신서를 쓰면서 그의 고백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사 우리가 힘써 지키게 하소서.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 아니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이삭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평강의 주님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성경에 보면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또 파면 또 가서 빼앗아 버립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바라볼 때 이삭은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고 그 우물을 주고 또다시 자리를 옮겨갑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땐 바보 같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이삭의 삶의 중심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무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삭의 것을 빼앗는다고 할지라도 이삭의 믿음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평강의 그 주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우리 비전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물을 세 번째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을 넘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백이지요? 이삭을 향한 블레셋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저 이삭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그들이 그렇게 욕심을 내어 빼앗을 때마다 그는 양보하고 또다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다시 다른 우물을 빠지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빼앗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레몬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빌레몬서는 에베소, 빌립보, 또 빌레몬 이렇게 그 옥중서신의 한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가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지요. 언제나 종살이를 하면서 평안을 얻지 못했던 그의 인생, 그는 빌레몬의 그 주인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갔다가 결국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물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안할 줄 알았는데, 내가 자유할 줄 알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던 거지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예수를 만난 자마다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오네시모는 회개하며 자기의 삶의 모든 여정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은 빌레몬이라는 오네시모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것. 내가 당신의 종, 당신에게 피해를 입힌 한 노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회개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 당신에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가면 당신이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빌레몬서의 편지가 되는 것. 빌레몬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에게 배를 끼치고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던 그 종이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는 동역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 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습 속에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나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만난 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를 베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마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인사를 할 때도 고백했던 단어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비전의 성도들 모두가 이 성전을 나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걸어갈 때 여호와 샬롬의 능력과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이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에 가득 찬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드온,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떤 거지요? 주님을 만나니까 나의 불안과 나의 의심과 불평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거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가 된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에 진짜 그의 평강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미디안 진영은 메뚜기와 같이 수가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낙타가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으로 모으니 32,000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그러자 기드온은 어떤 하나님을 향해 말도 더 잊지 않고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이제는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과 미디안의 군사와는 절대로 이겨 싸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드온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지요.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을 가지고 있는 적군 앞에 10,000명이 많다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 내 안에 평강의 주님으로 가득 차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기드온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뭐예요? 300명을 데리고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평강의 능력의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드온처럼 여호와 샬롬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만난 자가 이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만난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담대하게 자랑해야 돼. 내가 만난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보여주며 살아가야 될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자가 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말 이 찬양의 가사의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막혀있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머물므로 나의 염려, 나의 근심,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의 고백 함께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